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과 2절.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 2절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지금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 있어요. 자,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어디서 출발했죠? 수리아 안디옥. 항상 출발은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1차, 2차, 3차 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2차는 길리기아 다소로 갔다가 더베, 루스드라. 아니, 같이 하세요.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이 그림이 지도가 그려지면 설교가 들리는 거고, 목사님 저 뭔 얘기하는가 그러면은 좀 더 집중해서 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2차 이제 비시디 안디옥까지 갔는데 바울은 어디로 가서 선교를 하고 싶어 했다고요? 에베소, 아시아. 거기가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아시아, 그 다음에 갈라디아, 그죠? 그럼 또 저쪽 유럽 쪽에 가서는 마게도냐, 아가야, 이런 것들이 제가 얘기하면은 그림처럼 딱딱딱 지나가야 성경을 읽으면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에 가서 두 번째 전도여행할 때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이루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안 그래요. 때로는 막으시는 경우가 있고 막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더 큰 하나님의 일을 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막으실 때 우리는 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경우들이 많다. 그걸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성령께서 막으시고, 그래서 결국 이 바울과 지금 출발은 바울과 실라가 했고 누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기 때문에 그 세 사람이에요. 어디까지 갔느냐? 드로아까지 간 거예요. 드로아. 드로아에서 밤에 잠을 자는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지요.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이 드로아에서 배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네아폴리로. 근데 그때 누가도 함께 동행을 하지요.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마게도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성격이 온순하다, 강하다? 아주 지랄 맞아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아주 보통 사람들이 아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베레아까지 갔는데도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또 와가지고 복음 증거하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누가는 이미 빌립보까지 동행하다가 이제 또 주로 네아폴리 이 드로아
그쪽 지역에서 아마 누가는 의사니까 의사로 지냈던 것 같고, 이제는 실라와 디모데를 마게도냐 지역에, 마게도냐 그러면 여러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머릿속에 딱 정리가 돼야 돼요. 그 지역에 남겨두고 바울만 아덴으로 내려왔잖아요. 아덴에서 이들을 기다리다가 아마 한 번 디모데가 왔다 간 흔적은 있어요. 근데 온전히 내려오지는 못하고, 그래서 다시 이 바울은 어디로 가느냐? 고린도로 가요. 제가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린도로 그렇게 얘기를 해야 이게 좀 재밌잖아요. 고린도로 가요.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장막 만드는 일을 평상시에는 하다가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다고요? 고린도에 있어요. 그러면은 누구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 기다릴까요? 네? 선교 헌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그것도 있겠죠. 바울이. 그런데 마음의 중심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걱정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데살로니가 지역이 너무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박해가 심하기 때문에 걱정이 많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걱정이 바울은 굉장히 많아요. 얼만큼 많으냐? 마음이 힘들어서 죽을 만큼 걱정이 많아. 내가 바울한테 물어봤거든요. 얼만큼 걱정이 많았습니까? 그랬더니 얼만큼 많았대? 죽을 만큼 많았습니다. 이 성경에 나와요. 좀 이따 제가 일러드릴게요. 죽을 만큼 많았어요. 자, 여러분 혹시 우리 자녀들이라든지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너무 힘들어. 그걸 알아. 그런데 소식이 전에 아무 소식도 듣지를 못해. 내가 알기로는 너무 힘든데, 내 자녀가 정말 너무 힘든데 그 소식을 내가 지금 알 수가 없어. 그런 마음이 살겠어요? 죽겠어요? 힘들어서 그 소식 내가 걱정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내 마음이 다 죽을 것 같다. 그런 마음 있잖아요. 없어요? 아니, 자식이 좀 죽을 판인데 아무 소식도 들려오지 않으면은 걱정이 돼요, 안 돼요? 걱정이 엄청 되면은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나 걱정돼서 죽을 것 같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런 마음이라고요. 그런 마음이요.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왔어요, 고린도로. 그러면은 얼마나 궁금했던 이 데살로니가나 빌립보 그쪽 교회 소식들인데, 그러면은 실라와 디모데가 막 그런 얘기를 할 거 아니요. 데살로니가 교회 누구 얘기를 먼저 했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은 야손, 바울을 협력했다가 잡혀가고 보석금 내고 풀려났던 야손은 좀 어떻게 그때 혹시 예수 믿다가 손해 많이 봐가지고 실족하지는 않았냐 부터 시작해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잘 지내냐, 그리고 또 빌립보 소식도 너네들 알고 있냐, 빌립보에 자주색 옷감장수 누디아는 잘 있냐, 귀신 들렸다가 우리가 귀신 쫓아난 그 여종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냐, 이런 소식들을 지금 다 들었을 것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디모데와 실라가 전해준 소식은, 첫째, 걱정하지 마십시오. 꿋꿋하게 견디며 신앙생활 한다고 합니다. 그런 소식을 전해줬어요. 어떻게 아느냐? 성경에 다 있거든. 성경에. 그래서 알아.
무슨 소식이라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가운데에서도 그 박해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두 번째, 잘하고 있기는 한데 너무 어렵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마음이 주님 재림에 대해서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재림 신앙을 갖고 있는데 일부 사람들은 이 재림 신앙이 너무 열심이라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일도 하지 않고, 오늘로 얘기하면 직장도 안 가고 자식들 학교도 안 보내고 그냥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렇게 전해준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쓸 때 무슨 내용을 쓰겠어요? 데살로니가 이제 그것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읽으면 끝나. 이 배경을 얘기하면. 첫째, 너네들이 믿음 안에서 그렇게 지낸다는 얘기를 들을 때에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잘하고 있다. 두 번째,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보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은 참 잘한 일이다. 너희들이 잘하고 있는데 더 믿음의 사람답게 그 어려움 중에서도 더 꿋꿋하게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모습을 갖고 또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내용을 딱 앞부분에 써요. 두 번째,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다고요? 재림신앙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가지고 일도 안 해,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재림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러면 며칠 굶어 보면 정신 바짝 차릴 것이다. 이런 얘기요. 그런 얘기들을 그 뒤에 써놓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그걸 딱 머릿속에 넣고 읽으면 그냥 읽어주는 거예요, 이제. 자,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가서 보면은 여기 바울과 누구예요? 실로아누는 신라를 실로아누라고도 그렇게 표기를 해요. 실로아누. 자,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누구 있다고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그냥 이런 배경을 모르고 그냥 읽는 거하고,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누가 내려왔다고요? 실로아누하고 디모데가 내려와서 얘기를 다 듣고 편지를 쓰는 거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건 이제 충분히 이해되죠. 그 다음 2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우리 하면은 누구겠어요? 여기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예요. 자, 읽어지죠? 그렇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며, 왜 그 소식을 지금 들었거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쭉 얘기한 다음에 6절 보세요. 6절. 뭐 읽어보면 다 충분히 아는 내용들이고,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여기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림이 그려지지요? 이거 뭔 얘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저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많은 박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좀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말씀을 너희들이 받아서, 또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 그냥 글자로만 읽어지는 게 아니라
마게도냐 하면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지도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리고 너희 소문이 8절에 보면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 가운데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잘 지킨다,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간다, 그런 얘기들이 지금 들렸다는 얘기예요. 응? 그래서 감사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참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너희들에게 그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복음 전한 일은 참 잘한 일이다. 자, 그걸 얘기해요. 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헛된 일이다, 헛되지 않은 일이다?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그럼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누가 당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 사람들이 고난과 능력을 당했던 것. 이것은 구체적으로는 무슨 사건이에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돼지게 쳐맞고 매로 맞고 그리고 묶여가지고 감옥에 던져졌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일 했기 때문에? 귀신들이 연종을 쫓아낸 일 때문에. 그걸 지금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렇게 쭉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은 내용들이 뭐 어려운 건 쭉 없고요. 그 다음 무슨 얘기를 하느냐? 3장 가서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 데살로니가 소식을 몰랐을 때에는 내가 아주 죽는 줄 알았는데, 자 6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신앙으로 잘 견디면서 믿음의 길 걷고 있다는 그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8절 같이 묵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이게 그 말이요. 이 소식을 듣기 전에는 내가 참 죽을 것 같았는데, 왜? 걱정되고 궁금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제대로 믿음에 굳게 설지, 혹시 핍박 가운데에서 믿음 버리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믿음에서 떠나지는 않았을까 걱정 근심으로 마음이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 너네들 소식을 들으니까, 그 소식이 무슨 소식이요? 믿음으로 꿋꿋하게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어떻다는 거요? 아이고, 이제 살 것 같다, 그 얘기예요. 이제는 살리라. 아이고, 내가 이제는 살 것 같다. 응?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걱정해서 그 마음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죽을 것 같았는데 좋은 소식이 들려와서 아이고 이제는 내가 살겠다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그렇게 답답하고 힘든 것 때문에 어렵게 그 소식이 어떨까 궁금한 소식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며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기도하는 가운데 좋은 소식들로 전해져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아이고 이제는 내가 살겠네, 그런 일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살리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바울이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마음으로 또 할 말이 있다면, 너희들이 그래도 믿음의 사람답게 더 힘써서 잘 살아라. 4장에 가서 보면은 너희에게 권면한다.
믿음의 사람답게 잘 살아라. 그러면서 3절 보세요. 4장 3절. 이제 4장 1절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배웠으니 그대로 잘 살아라.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면서 음란 버리고 가정생활 잘하고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세상 것들 쫓지 말고 믿음 안에서 잘 살아라.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하게 하려고 부르셨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 어디에 좀 많이 빠져 있다고요? 재림 신앙에 너무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13절부터 보면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건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 재림 신앙에 빠져 있으면서 두 가지 문제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냐. 주님 재림을 굉장히 임박하게 기다리는데 재림하시기 전에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 믿다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나?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다? 왜 자는 자들이에요? 다시 살아나서 부활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은 자는 자들이다. 왜? 부활할 것이니까. 그래서 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세상은 죽으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망. 죽어서 망한 거예요. 우리는 용어는 기독교 용어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용어는 별세라는 용어가 우리 기독교 용어예요. 옛날에는 소천이라고 썼는데 지금은 소천이라고 우리가 쓰지 않아요. 소천이라고 사용하지 않고 별세라고 세상을 떠났다. 별세. 그렇게 해요. 소천이라고 하면 다 하나님이 부르신 걸로 오해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별세라는 표현을 써요. 별세. 그리고 성경에서는 죽은 자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들이 다시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5장에 가서 보면은 5장 특별히 여기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관하여 5장 때와 시기 주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인 알아요. 여기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은 거기다 써놓으세요. 몰래 온다는 게 기다 아니다? 아니요. 몰래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았을 때, 예측하지 않았을 때 갑자기 온다는 뜻이에요. 주님 오시는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알게 온다, 모르게 온다? 다 알게 온다고 그랬어요. 알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4절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갑자기 너희에게 아무리 갑자기 온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준비하는 사람들이니까 깨어 준비하는 사람들이니까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사는 게 깨어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1차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그런 상황에서 16절부터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그렇게 하면서 맞춰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한 가지 좀 더 강조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뭐냐? 주님 재림 기다리다가 일도 않고 직장도 안 가고 애들 학교도 안 보내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쓴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임박한 재림신앙에 너무 빠져서 정신없이 살면 안 된다. 그걸 얘기하는 게 데살로니가후서 짧아요. 3장밖에 안 돼요. 자, 1장 보면은요, 너희가 어려운 가운데 견디고, 보세요. 4절, 1장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고, 또 여기 5절 고난을 받느니라, 또 고난, 환난, 6절에 환난, 7절에 환난,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장으로 가서 보면은 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여기 강림, 이게 재림이에요. 주님의 재림.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여러 얘기들이 막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재림 사상, 재림 신앙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근거하고 있어요. 주의 날이,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누가 뭐 예수님 금방 재림한다,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마라.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더 지금 뭐냐면은 지금 당장 이 쭉 읽어보는 것은, 내용은 지금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금방 주님이 오는 것은 아니다. 아직 때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2장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권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 이를 위하여 우리가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15절,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뭘 지키라? 그러니까 바울이 말해준 대로 거기에 근거해서 신앙생활하지, 딴 얘기 엉뚱한 이것저것 들려지는 얘기들, 다른 얘기 듣지 마라. 아멘. 우리 대천중앙교회 교인은 우리 교회에서 말씀하는 내용을 근거로 신앙생활하세요. 여기저기 딴 데서 뭐 듣는 얘기 그걸 따라가지 말고. 최태수 목사가 그렇게 훌륭한 목사는 아니더라도 엉터리로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목사는 아니니까. 자, 성경대로 하세요 합니다. 성경대로 하면 돼요. 자, 그러면서 끝으로 3장에 가서 뭐라고 하느냐, 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 보세요. 7절, 6절에 보니까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어떻게 하라? 떠나라. 이런저런 쓸데없는 얘기 듣고 와가지고 뭐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얘기하는 사람도 떠나고, 7절,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느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또 8절, 무슨 음식도 값없이 먹지 않고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고 뭐 그렇게 본을 보였다. 10절 같이 묵독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며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뭔 얘기요? 주님 재림한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잊지 말고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너희들 할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라. 잘못된 사상에 빠져서 이상한 짓거리 하지 말고 올바르게 신앙생활해라.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쭉 쓰는 거예요.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쭉 쓴 다음에 17절 보세요. 나 바울은 뭘로?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게 친필로 문안한다는 얘기를 바울의 편지에 가끔씩 나와요. 그 왜냐하면은 바울이 쓴 편지도 아닌데, 바울 편지도 아닌데도 바울 편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 글씨로 이건 내가 쓰는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면은 길지도 않아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5장, 데살로니가 후서는 3장밖에 안 돼. 그냥 빨리 읽으면 5분이면 읽어. 좀 길게 읽어도 10분이면 다 읽어버려. 오늘 제가 설명한 것을 잘 기억하면서 한번 읽어보면 아, 성경이 읽어지는구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이 들려지고 성경이 읽어지는 믿음의 사람 됩시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하시겠습니다. 한 가지 조금만 그냥 일어서도 괜찮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지금 예수 믿은 지 얼마 됐을까요? 1년 된 사람들이 지금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 이 사람들의 신앙의 수준이 얼만큼 되는지 알 수 있겠죠? 나는 몇 년 됐어요? 내 신앙 수준은 어떤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환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며 이 땅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복되게 살기 원하는 주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